이거 꽂혀야 되는데. 못해. 안녕하십니다. 이걸 누가 해놨지? 우와, 완벽해! 와, 드디어 다 됐다. 한번 해볼까? 못해. 오케이, 이거만 할 수 있지. 와, 다 됐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게임이나 해야겠다. 누구지? 누가 날 계속 도와주는 거지? 이게 왜 이러지? 아들 왔어? 아빠였어요? 야, 이건 좀 어렵다, 야. 와, 우리 아빠 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 이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는 끝났어, 이런 의미죠. 이 한계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한계를 빨리 결정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너무 빨리 한계를 결정하면 우리의 능력을 측정해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리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마인드셋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안 돼, 할 수 없어, 이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한계,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사람마다 한계를 정해놨거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요. 자, 오늘 16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점을 치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있고 이익을 가지면 주인이 다 가져가고,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흉악의 결박에 붙잡힌 겁니다. 운명에 걸린 것처럼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귀신 들린 상황에서 그 귀신에서 노임받으려고 하면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은 운명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여자입니다. 자, 이런 운명에 걸린 여인에게 이 바울이 명령을 해요. 18절입니다. 우리 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권력보다, 어떤 사람의 명성보다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거죠. 운명에 걸린 이 여자가 살 길이 없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이 자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안 쳐도 괜찮고, 점을 안 치니까 그 주인이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인생의 깊은 밤을 맞아요. 한계를 봉착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기가 팍 꺾여가지고 멀리 도망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거기서 엎드려서 죽기를 원했대요. 내가 살았으면 뭐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일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혔고 한계에 봉착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계를 만나니까,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니까 낭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치앙마이에 잠시 다녀왔어요. 이틀 만에 제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분과 시간을 좀 보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로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교회 이야기, 목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분은 선교사지만은 같은 목사니까 목회를 하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요. 참 목회가 힘이 들었대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들어 했답니다. 그 중에서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당회에 들어갈 때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걸 당회라 그래요. 당회에 들어갈 때 그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당회하는 날은 우황청심환을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슴이 벌렁거리니까 진정시키더라고. 우황청심환 먹고 그 당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며.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대단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2시 20분에 당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우황청심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당회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당회 다 마치고 저녁이 됐는데 사모님이 기다려,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찾아가 본 거예요. 목양실에 가보니까 목사님 쓰러져 있더래요. 깨워보니까 목사님이 죽으셨더래요. 이게 최근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엘리야도, 다윗도, 목회자도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요. 자, 오늘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소를 당해서 간수가 이제 매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는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깊은 옥에 가뒀어요. 이 로마의 감옥은 3단계로 나누신다 그래요. 이 마지막 단계가 깊은 옥인데, 이 깊은 옥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곳이랍니다. 벌레가 끓는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이런 큰 합판에다 구멍을 뚫어서 목에 딱 꼼짝못 하잖아요. 그처럼 발도 그렇게 딱 채워버리고 그게 착고랍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착고가 채워졌어요.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나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계를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막 욕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을 욕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래야 일단 내 마음은 편한, 내 책임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누군가를 찾아서, 희생을 찾아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고 막 분노하면 지내요. 그러다가 신랑하고 불이 푹 죽어서 포기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깊은 밤을 만날 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 그 설교 메모를 안에 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어려움 만나면요, 맨 먼저 일상의 삶이 흔들려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깨어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밥이 맛없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 만나면 제가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생각이 팽팽팽팽 돌고 말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휑하고 얼굴이 컴컴하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다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망,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이 확 좁아져요. 그리고 이 시야가 멀리 보이지가 않아요. 요것만 보여, 요것만.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10대 때 한창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그야말로 가슴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꿈의 시절이 10대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누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가슴에 막 뛰고 두근두근두근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짝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군가와 함께 편지로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빵도 같이 먹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첫사랑 그 순간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깨져요. 그 사람이 나를 찼어요. 이제 만나지 말자 이러는 순간에요, 일상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살아서 뭐하지? 야,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3년, 5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생각해 보면 아이고 무섭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인생의 깊은 방언을 만날 때 그것을 벗어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그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나가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을 살면 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적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환경이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내 삶의 한계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 6장 10절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기도하고 감사했고 그의 삶의 일상이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상황에서도 그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감사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았더니 기도와 감사가 깊은 밤을 지나가게 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기도와 감사의 삶이 성도의 일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와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일상이라면 우리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도 이들의 일상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랬어요.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깊은 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를 만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떠들어갔어요. 몸은 묶여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와 찬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아침밥 좀 대충 챙겨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교회 옵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서 머리도 막 좀 맑고 너무 좋아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도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 때 제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제가 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문을 7시에 열어요, 평소에. 기다렸다가 한 잔 사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서복에 들어가서 주문해놓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청년 2사람이 그게 오더라고요. 보는 여청년 둘이 와요. 날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남교회 청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찍에 커피집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콩나물 국밥 먹고 지금 커피 마시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 청년이요, 제 눈에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날에 너무 잠이 많을 텐데 그 새벽에 나왔다가 커피 마시러 왔다. 너무 이뻐 보이더라. 여러분, 제 눈에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오늘 아침에 커피는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커피 2잔을 샀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그 앞에 올 사람 생길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그래 알고 있대요. 제가 자주 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기도가 일상인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일상인 사람, 그 사람의 미래가 뭐가 걱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루틴 1+라는 작정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이거거든요. 세상에 작정하다 기도 작정하는 교회는 하나님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중에 1+ 기도를 하나 넣어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은 1+1 너무 좋아하잖아. 이것 하나 없고 저것 하나 없고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 1+,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 중에 기도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기도와 찬송,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절벽 가까이라는 그런 아주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시이기도 하고 글귀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나를 미셨다. 그제야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삶에서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능력을 알 수가 없었는데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보니까 내게 날개가 있구나,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밥 먹고 살고 뭐 이것도 일상이겠지만 거기에 1+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상의 삶, 나는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일상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찬양집이 있어요. 찬양집, 찬송가 말고 복음성 찬양집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뭐 영상에 다 띄워주니까 안 갖고 다니는데 집에 한 곳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집 이름이 뭐죠? 행복의 노래입니다. 행복의 노래.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었어요. 제가. 왜 행복의 노래라 지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그때의 모습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 가면 잡혀서 죽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에 가면 잡혀서 죽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장소로 가면서 뭐하냐? 찬미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슬플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도 찬송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찬송 부르기도 하지만은 찬송 부름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의 노래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일상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나는 그저 일상을 살 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26절에 26절에 어떻게 생겼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예기치 않게 옥문이 막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발에 몇 대도 다 풀어졌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옥문 다 열려도 안 나갔어요. 그럼 옥문 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깊은 밤에 주님 이름을 노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나는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옥문도 여시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창고도 풀어지게 하시고 흉한 결박에 끌어내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이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풀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30절, 본문 30절입니다. 지금 이 간수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옥문 다 열리지, 창고는 다 풀렸지,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얘기해요. 나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이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잠자기 전에 제가 습관 하나 있어요. 루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강의나 좋은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어느 하루 없이 그렇게 잡니다. 여러분, 소설가들이 자기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설을 읽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냈듯이 저도 좋은 강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밤마다 그거 듣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다가 호랑이에 들어서 도망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걸 들으니까. 제가 이제 밤마다, 어젯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드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한 얘기예요. 한 중년의 남자 얘기예요. 이 남자가 간암에 걸렸대요. 이런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간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술을 안 먹어도 영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에 기름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회복을 잘해서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후에 의사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완치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요? 완치 증명서를 달라고 하더래요. 완치 증명서를. 여러분, 병원에 그런 거 안 주지 않습니까? 완치 증명서는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줬더니 이 남자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곧바로 숨겨놓은 애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간암으로 죽는 게 나아. 우리는 자꾸만 암 낫는 게 기적이다 하지만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 되면 죽습니다. 어떤 병이 10번 나아도 때 되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어차피 약해집니다. 이 몸에 병 낫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병 낫고 옥문 열리고 찾고 풀리고 그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낳는 일. 여러분,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혼자서는 아이 못 낳아요. 두 번째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혼자 알아서 예수 믿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해줘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라 입을 열어야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저런 입을 닫으면 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주 예수가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입을 다물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 어떤 좋은 일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참 어려운 날도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깊은 옥이 갇히듯이 인생의 깊은 밤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때가 되면 발에 착고도 풀리고, 때가 되면 흉어의 결박하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때가 되면 캄캄한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망 없는 그런 인생도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셋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저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셋을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